모압 여인과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이런 제목으로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 25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 번에 걸친 발람의 이스라엘 저주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물론 이 발람이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한 시도는 처음에는 이 모압 왕 발락의 사주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또 저주의 횟수가 한 번, 두 번, 저주를 시도한 횟수가 한 번, 두 번, 세 번 더해지면서 발람도 물질에 대한 욕심과 또 이스라엘 저주의 진심으로 불타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 발람도 이렇게 진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이것은 마치 거짓말을 한 번 할 때가 어렵고 두 번 할 때가 어렵지 자꾸 하다 보면 거짓말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어지고 진짜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과 이 발람이 진짜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가 처음부터 죄에 대해서 어떤 죄를 저지를 것을 유혹하는 무엇이 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참 끊어내고 또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그 죄에 상키운 바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발람의 점점 진짜로 이스라엘을 저주해 나가는 이 발람을 보면서 참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발람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시도는 실패합니다. 실패하고 그가 다시 한번 또 이스라엘을 그러면 어떻게 저주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낸 꾀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자신이 직접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저주받을 만한 행동을 하게 하고 그런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하려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해 놓은 꾀가 무엇이냐면은 모압 여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꿰어내어서 그들의 우상, 이 금오스죠. 금오스 숭배에 참여하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이 모압 여인들의 초대를 받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응했던 것 같습니다. 초대에 응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이 초대한 장소로 가는데요. 그곳에서 그들은 모압 사람들이 권하는 음식을 먹게 됩니다. 이 음식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었는데 음식을 먹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그 음식을 먹다 보니 나중에는 마치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우상에게 절하는 일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우상 숭배 후 흔히 벌어졌던 이 호눈 파티에 아주 난잡한 그런 잔치에 이스라엘 백성이 동참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 것이죠.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부분적으로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죄를 짓게 함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하는 그런 발람의 꾀가 어느 정도 통한 것이죠. 어쨌든 이러한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숭배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짓게 되었고 그 결과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느냐면 그 우상숭배에 앞장섰던 이스라엘 두령들은 목매임을 당해 죽게 되고 또 백성들은 그 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우상숭배의 죄로 인한 진노로 말미암아 2만 4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잘 감이 안 오시겠지만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다가 죽었던 사람의 수가 3천 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죽은 사람이 2만 4천 명이나 되니까 8배나 되는 것이죠. 엄청난 참 그 죽음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참, 이 2만 4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많은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우상숭배의 이 결과가, 우상숭배하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크고 참혹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죄를 그냥 뭐 점 한번 보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절에 한번 가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한 우상숭배의 죄는 우상숭배하는 자를 방금 본 것처럼 반드시 죽음으로 내몰게 되고 반드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1, 2계명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붙잡고 그 하나님을 목숨과 힘, 뜻과 이 성품을 다하여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 신이 존재하지도 않지만 다른 우상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내놓지 않도록 우리가 분명 전심전력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힘과 뜻, 온 힘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섬기는 방법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길이고 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상숭배의 죄를 짓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어쨌든 사단은 직접 공격이 안 되면 간접 공격이라도 하고 또 간접 공격이 안 되면 내부적으로 스스로 무너지도록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 포기하지 않고 공격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단의 꼬임에 넘어갈 때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참 긴장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모압 여인의 꾀임에 빠져서 모압의 신에게 절하고 섬기게 된, 그래서 그 결과로 2만 4천 명의 백성들을 잃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거 한 가지와, 그리고 그 죄가 아무리 심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또 하나님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신다 하는 것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어떻게 돌이키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대로 참 백성들의 우상숭배의 죄에 앞장섰던 백성들의 수령을 지도자들을 목매어 달고 또 바알부올 사건에 가담한 자들을 색출하여서 죽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참으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범죄 한번 한다고 무슨 대수인가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러한 생각과 태도로 이스라엘 백성은 2만 4천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의 모형이라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참 그렇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그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키려 하는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로 인해 심판을 받을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은 죄를 공의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마치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먼 곳으로 허랑방탕하며 살면서 다 흡입해버렸던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미리 알아보고 그에게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기고 그를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 그 죄가 아무리 심각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큰 잔치를 벌려서 환대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심판 중에도 긍휼하신 분이시고 긍휼함으로 회개하고 나오는 자들을 새롭게 하시고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장면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인물이 한 명 나옵니다. 그는 바로 제사장 비느하스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자신들 가운데 임한 전염병과 또 그로 인한 많은 희생자들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그 현장에 참, 이스라엘 백성과 미디안 여성이 그 현장을 지나갑니다. 이 둘은,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과 또 고스비라고 하는 미디안 여인이었는데요. 이 둘은, 이런 온 백성과 모세가 보는 앞에서 그 장막에 들어가고 또 장막에 들어가서 이렇게 음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 사람의 오만 방자한 모습을 보고 이 비느하스가 제사장 비느하스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죽음으로 내모는데요. 죽게 하는데요. 그 죽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온 백성 위에 이렇게 이 참 소문을 내고 있는 우상숭배의 죄에 대해서 근절시키고 결국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설 수 있도록 도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참 이런 비느하스를 보고 그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맡기시죠. 어쨌든 이러한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과 제 사이에 중립적인 입장은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죄를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비느하스처럼 죄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또 적극적으로 죄와 싸우고 또 더 나아가서 죄를 단호하게 벌하면서 오직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살리고 또 나아가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상숭배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헛된 우상숭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이 죄는 벌하시지만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들이 그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는 인간에 대해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면 또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다면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참 하나님 주시는 참된 그런 이 말씀을 잘 붙드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비느하스처럼 온 백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회개에 나서게 만드는 그런 영적 지도자가 되고 또 그로 인하여서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가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